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림절 첫 주 주일을 마치고 강림절 첫 주를 시작합니다. 새벽에 말씀 붙잡고 또 한 주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로 21절입니다. 금주 말씀 같이 나눌 말씀은 어리석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리석지 않게 하소서. 사무엘상 이야기는 역사서지요. 쭉쭉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6장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왜? 복잡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잡한 말씀을 단순하게 정리해서 읽을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구조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금방 언약궤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지방에 머문 지 7달이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궤하고 7달 지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지냈죠.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꽤 오랜 시간. 근데 7달 하나님의 법궤하고 지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면 다 잘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법궤와 있을수록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궤와 왜 이렇게 있을수록 망하는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면 무조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배하는데 안 되지?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블레셋을 통해 여러분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블레셋을 통해. 왜 그런가? 블레셋은 하나님과 지내는 법을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을 학교 보내면 그냥 다 공부 잘할 것 같죠? 아닙니다. 회사에 보내면 애들이 오늘부터 직장생활 잘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지내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도 잘 지내는 법을 배우고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블레셋은 하나님과 지내는 법을 훈련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에게 문명에서 넘어온 이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해양민족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약탈자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넘어왔다가 이 가나안 땅 특별히 비옥한 지대에 정착해가지고 뭔 일 있으면 에게로 또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온전함이 없고 늘 왔다 갔다 하고 줏대가 없고 그 다음에 자기네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16절 보면 5방배 그 5 이 족속들이 나옵니다. 이 5 지파 이 족속들을 블레셋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여기에 법궤가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5 족속을 법궤가 다 옮겨가면서 이 저주를 내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늘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과 잘 지내는 법을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제 단어를 굉장히 선별해서 쓰거든요. 훈련하셔야 돼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는 게 뭐예요? 관념의 허구이죠.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왜 그래요? 관념의 허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뭔 말인지 모르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 알아. 근데 실제로 살면 하나도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군대 가기 전에 선배들이 군대는 이런 데야 머리로 다 알고 갔어요. 가봤더니 전혀 다르던걸요. 신학교 갈 때 신학교는 이런 데야 누가 가르쳐줬어요. 가봤더니 전혀 다르던걸요. 우리는 머리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오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되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 다 죽게 되었다. 왜? 죄인들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근데 자기네들끼리 답을 찾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옵니다. 이들에게도 제사장 복술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가짜죠. 짝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양은 다 있어요. 모양은. 여러분 주변에 제사장들, 복술자들 다 있다고요.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 근데 블레셋 이 제사장, 복술자들은 뭐예요? 가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게 뭐예요? 속건제를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속건제. 알 건 다 하네요. 속건제를 드리면 된다는 형식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건 속건제를 드려야 돼. 그러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그러면서 속건제를 드리자는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들은 거죠.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내용은 모르는 것입니다.
내용은. 그래서 자기네 식대로 속건제를 드리죠. 왜냐하면 블레셋 제사장들이니까 자기네 식 제사가 있겠죠. 속건제는 아는데 자기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자기네 식이 뭐냐? 야, 우리 블레셋 사람의 방백 수요대로 금독종 5가, 금독종 5을 하는 이유가 나오죠. 17절에 보니까 5 방백이 있으니까 하나는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는 가사를 위하여, 아스글론을 위하여, 가드를 위하여, 에그론을 위하여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금쥐 5마리 또 만들재요.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래서 이거 속건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또 건드렸다가 죽을까봐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머리를 쓰는데, 야, 이 사람 천재입니다. 전 이걸 읽으면서, 야, 이 제사장들 진짜 천재다. 그래서 악한 자들, 사악한 자들은 머리가 진짜 좋습니다. 머리로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 악해. 작전을 짜는데 아주 기가 막혀요.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껍데기는 알아요. 뭐예요? 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 멍에를 매어 이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 2마리를 갖고 온데, 근데 암소를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이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소 2마리를 멍에를 지어 새 쾌에다가 그 속건제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레를 풀어 놓자는 거예요. 수레를. 그러면은 이게 얼룩 하나 지켜보자.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베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린 것이고, 베세메스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면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다 설정을 합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네들이 상황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특징은 시나리오를 잘 써요. 머리가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요, 늘 시나리오를 쓰고 사람들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소를 풀어놨어. 그랬더니 베세메스로 가네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이 쓰는 시나리오조차도 하나님이 넘어서십니다. 베세메스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 14절을 보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수레가 온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뻐해요. 그랬더니 암소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소를 잡아서 그 괴짝을 부셔서 번제를 드리는 거죠. 야, 그러니까 블레셋 이 제사장들 복술자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냥 베세메스 사람들한테 너희가 속건제 드려줘. 그럼 안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이 제물, 소 2마리와 그 다음에 번제 드릴 때 쓰는 장작을, 수레를 만들어서 보낸 거죠. 머리 되게 좋지 않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던져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야, 신난다. 야, 이 쾌가 왔네. 거기 레위인들이 있어. 여호와의 쾌와 그 쾌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 큰 돌 위에 두매. 그날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그냥 자기는 거저먹는 거잖아요, 제사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거 참 많이 하죠. 다 해놓으면 올라가서 이름 얹는 사람, 목사님들. 거기 다, 제가 부목사를 갔더니,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부목사를 갔더니요,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부목사는 토스를 잘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육목사예요. 그럼 아동부에 행사를 해요. 그러면 다 해놓고 담임 목사님 마지막에 불러서 목사님이 짠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갑니다. 다음에 중등부 거 만들어놔. 그러면 와서 짠하고 갑니다. 뭐 하는 거예요? 종기 영광만 달래는 거예요. 그걸 진짜 가르친다니까요. 나한테 토스만 해. 너는 절대로 때리지 말고.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거저먹는 제사. 야, 신난다. 소 2마리가 왔고, 야, 법궤까지 왔고, 거저먹는 제사네. 이 사람 제사해요. 야, 이게 신났죠? 해결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끝나야 되는데 언약궤를 열어보네요. 언약궤를 열어보고 그 안에 뭐가 있나 궁금해서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가로 열고 5만 70명이 죽은지라 5만 명 이상이 죽어버립니다. 결국 다시 망했네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게 두려워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으로 돌려보냅니다. 뭐예요? 원상복귀. 결국 빙빙 돌아서 원상복귀.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리석다. 근데 꾀를 내요. 꾀를 내는 모든 일이 실은 뭐예요? 어리석은 일인 거죠. 어리석은 것과 무식한 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무식한 건 못 배운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건 기질입니다. 어리석은 것을 이해하려면 반대말을 알면 돼요. 뭐예요? 지혜롭지 않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해도 지혜롭게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머리를 쓸수록 어리석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밖의 조건, 환경이 아니라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럼 왜 블레셋 사람들은 어리석을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어도 계속 배우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르쳐야 돼요. 신앙은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배워야 되고 나이가 들면 더 어리석어지는 거 아시죠? 고집도 세지고 고집 진짜 세. 배우지는 않아. 그래서 어리석음이 점점 근데 자기는 되게 잘한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배우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오늘 배운 것만 갖고 오늘은 이것만 갖고 산다. 그럼 실수 안 해요. 근데 배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은 누구에게 배워본 적도 없고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요? 자기네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근데 자기네 방식은 전부 이방 것, 우상, 그 시스템이잖아요. 자기 안에서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사장, 복술자들 불러 껍데기는 아는데 내용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요, 겉에 건 다 알아요. 근데 내용을 몰라요. 교회도 이런 교회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목사를 하면서 기획목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전공이 생깁니다. 나는 예배학이야. 그럼 예배만 한대. 어떤 분 난 성서학이야. 그럼 성서만 한대. 나는 성교학을 했어. 난 성교만 한대. 교회는 그렇게 한 가지만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난 찬양의 의사 있어. 찬양만 한대. 그렇게 하면 교회 망합니다. 찬양만 어떻게 뭐 100년 하려고? 찬양만 말씀도 없고 자기는 또 기도만 한대. 성령으로 기도만 뭐 100년 하려고 말씀도 없고 우리는 교육만 한대. 아닙니다.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다. 그래서 때로는 찬양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배도 필요하고 균형이죠. 근데 많은 특별히 전도사님들 목회 금방 하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배치를 잘 못해요. 예배 세팅도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엉터리야. 예전에 교회 개척을 하면 감리사님이 가서 교회 이 개척하고 교회 봉헌식하고 그 다음에 다 목사님 세워드리고 그런 예식이 있잖아요. 가가지고 교회 예배를 딱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교회에 현판을 달아줬다고요. 나무로 된. 근데 교회 이름을 적잖아요. 기독교 대학 감리에 저희는 청라신영교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급도 되게 높은 분이야. 그거 담당하는 분은 성교부 목사님입니다. 근데 주문을 했는데 대한기독교 감리회로 왔네요. 현판이 잘못 온 거죠. 기독교 대학 감리회인데 그리고 짠 하고 걸었다가 본인만 몰라. 본인만 그걸 거는 순간 이단되는 거죠. 본인만 근데 이거 달 수 있지. 되게 너그러워. 그건 너그러워서 될 일이 아닌 것이죠. 예배 순서도 몰라. 목사님인데. 그래서 순서를 자기 좋은 대로 해. 그냥 좋은 찬양하고 간단하게 하고 은혜는 있어요. 근데 보면 신학적이지가 않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은혜만 있으면 된대. 야, 안 맞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목사님 저분은 교회도 오래 다녔다 그러고 연급도 있고 왜 안 시켜요? 모르니까. 그분을 세워놓으면 블레셋 되는 거야. 껍데기는 아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잘못하다 망한다니까. 여러분 이런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블레셋 같은 모습이 되게 많습니다. 새벽 예배가 되게 어려워요. 온라인으로 하재. 제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새벽교회 드리는 교회 알거든요. 나중에 지하실 교회로 옮겨가더라고. 큰 교회였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도 문 닫아. 그리고 새벽 기도를요 일주일 내내 녹화를 해놔. 월요일날. 그리고 시간 되면 자동 전송되게 해. 새벽 예배 오죠. 맞지? 그 시간에 5시에 오니까. 근데 뭐예요? 내용이 틀리지. 전부 다. 되게 많습니다. 식순도 몰라, 예식도 몰라, 절차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예배한다는 것만 알아. 그리고 막 우겨. 어떻게 돼요?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지혜로운 자들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예배의 순서가 있어요. 모든 예배를 찬양 예배로 드릴 수 없잖아요. 모든 예배를. 그런다고 모든 예배를 다 어떤 예식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동부 예배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 신학적으로, 예배학적으로 가르쳐야죠.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그 다음에 애들이 되면, 어른이 되면, 그래서 교육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유치부 때는요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몸으로. 그 다음에 아동부쯤 되면 예배 식순을 외워 참여하게 하고, 중고등부쯤 되면 자기가 입으로 고백하고 성경을 읽을 줄 알면 돼요. 청년부쯤 돼야 성경 공부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반 공부를 너무 일찍 시작해. 그쵸? 그 성경 공부에 애들이 되어버렸어.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 안 와버려. 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는 속도와 함께 여러분 예배의 속도도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함께 다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고 오늘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돌아봐야 될 거. 강림절 첫 주 월요일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어디다 걸어야 되는지를 아는가? 십자가? 이제 목사님들이 막 바뀌죠. 그러면 전임자가 가고 후임자가 와. 그럼 뭐부터 바꿔요? 예배부터 바꾸죠. 자기 편한 대로. 기준이 나 편한 대로야. 야 이것도 일로 옮기고요. 이것도 옮기고요. 예배도 이렇게 바꾸고요. 오면 주보가 바뀌고 막 다 바뀝니다. 나중에 뭐 왜 바꿨는지도 본인도 설명을 못해. 그냥 저 교회가 찬양해야 되니까 한대. 이 교회는 이렇게 하니까 한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세상 사람만큼도 몰라. 마치 이게 교회가 회사 되고 이벤트 회사 되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도 속건제는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 내용은 자기야. 자기식. 황금. 그 다음에 독종. 독종이 뭐냐면요. 벌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벌레들. 근데 쥐 5마리. 뭐 이런 식으로. 다 우리 식으로 한다는 거야. 이게 어리석음. 여러분이 싸워야 될 거. 하나님,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의 어리석음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열심히 했는데 원상복귀라니까요, 여러분. 원상복귀. 그 다음에 베세메스 사람들. 거저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 속건제, 법계가 왔네. 야, 이제 우리 거다, 이거. 근데 여러분 뭐가 없어요? 헌신이 없잖아요. 남이 다 준비한 거에 쉽게 얘기하면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내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되게 재밌는 게 이 앞에다가 성탄절 준비하면서 꽃을 갖다 놨다고요. 토요일날 갖다 놨는데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왔더니 시들었더라고요. 근데 누가 이걸 보는 줄 아십니까? 시들었는지? 토요일날 갖다 놓으신 가정이. 제가 그걸 보면서
헌신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내 헌신이 들어가면요, 그것만 보입니다. 물 어저께 열심히 줬더니 오늘 살아났잖아요. 저는 이거를 10년째 여기 둬봤기 때문에 이제 알아요. 옛날에 이제 이거 여기 마를 겁니다. 요 반쪽만. 왜 히터가 여기만 때리거든요. 그러면은 한 2주 있으면 반대로 돌려놔야 돼. 왜 이쪽만 마르니까. 이거 뭐예요? 경험이죠. 그러니까 이 알미란 뭐냐면 내 헌신이 들어가야 여러분 내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내 관심이 가고 그 다음에 체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체험. 사람들이 왜 어리석냐면 머리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그럼 너무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니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지금 계속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들은 결론은 원상복귀 될 거예요. 다시 1월 달에 막 계획을 세워갖고 1년 달려갔어. 12월이죠. 어때요 여러분? 1월 달로 다시 원상복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안 되고 다 부서지고 난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기도도 하고 왜 그래요? 여러분 식으로 하니까. 형식은 알았어.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고 새벽에도 올라오고 다 알아. 봉사도 뭘 해야 되는지. 근데 내용물이 여러분식이야. 내용물이. 내가 편한 걸 집어넣고 거기다 내가 금을 집어넣고 쥐 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넣고 이거 속건제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 내용물 좀 보자. 절대 얘기를 안 해. 야 내용물 좀 학교 다녔대. 그럼 뭐예요? 성적표 좀 보자고. 성적표 좀. 학교 다닌 얘기만 해. 열심히 다녔는데요. 아니 성적표 좀 보자니까 뭘 공부한 거야. 엉뚱한 거 공부했네. 어제는 집에 갔는데요. 정말 탈진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제일 힘든 건 당회예요. 그날은 뭐 1시간밖에 안 하지만 준비하는데 한 3, 4개월 걸린 것입니다. 어제 갔는데 탈진이 됐어요. 그냥 앉아 있다가 저녁도 간신히 먹고 그리고 말씀 듣고 다시 기도 저도 찬양 듣고 근데 잘못 눌러서 테레비가 켜졌네. 보려고 킨 게 아니라 잘못 눌러서. 그랬더니 저는 넷플릭스에서 그 티처스가 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채널이더라고요. 그 어제 정규 방송을 봤습니다. 티처스. 그랬더니 여자애가 나오더라고요. 중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이었대요. 중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인데 고등학교 가갖고 학교 가기가 싫은 거야. 공부하면 자꾸 막 근심이 생기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진단했어. 나는 우울증이 왔어. 그래서 엄마한테 나 우울증이 온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그래 병원 가보자.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애를 격려해 준 거야. 공부가 많이 힘들면 쉬었다 해도 돼. 의사가 해주니 그랬더니 의사가 나 쉬래. 자퇴를 해버렸네요. 자퇴를 했더니 이제 8시에 일어나. 그러더니 12시에 일어나. 그러더니 이제는 저녁에 일어나. 그랬더니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도 후회를 하더라고. 언니가 자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시를 본다고. 걔 좋은 대학을 갔어. 근데 형식은 똑같아. 언니도 자퇴했으니까 나도 자퇴할게. 근데 언니는 스타일이 철저해. 시간 관리가. 밖에 나가서 모든 공부를 다 끝내고 들어와서 집에선 가정생활만 해요. 근데 얘도 자퇴를 했는데 얘는 밖에 절대 안 나가. 공부도 엄마랑 해. 싸움도 엄마랑 해. 그 엄마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나왔어. 그래서 테스트를 보는데 수학 30몇 점, 영어 60점. 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를 안 갔으니까. 그때까지만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정승재가 이 아이한테 항체를 발견했다고. 수학 항체가 있다고. 30몇 점을 받았지만 푸는 스타일과 이걸 보면 얘는 가능성이 있다고. 옛날에 감기라는 영화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애가 걸렸는데 이 아이에게 항체가 있다고. 얘한테 수학 항체가 있다고. 이런 거 발견한 지 오래라고.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 데려가서 공부를 시킵니다. 정승재가 홍대 앞에 빌딩을 지었잖아요. 일타 강사를 해서. 그게 가르치는데 안 와, 애가. 정승재한테 배우는데. 배우다가 안 와. 그러다 문자를 보내. 죄송해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또 보내. 죄송해요. 지난주 숙제가 밀렸어요. 죄송해요. 그러다 문자 옵니다. 저 이 미션 포기할래요. 그래서 제작진이 난리가 났습니다. 티처스 제작 중에 유일하게 중간 포기자가 나온 거예요. 중간 포기자. 정승재한테 배우는데. 그러더니 나중에 미안해요. 다시 해볼게요. 왔어요. 결론은 다시 5등급. 안 돼요. 뭐가 안 됩니까? 속이 안 바뀌니까. 속사람이 안 바뀌니까. 자기는 영원한 우울증이야. 이 사람은 야 아니야 너 1등 할 수 있어. 항체가 있어. 할 수 있어. 해보자. 늘 자기가 힘들면 글로 도망가. 그 영어 강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저게 두 가지가 있다고 우울증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힘들어서 생긴 것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근데 부정적으로 보면 모든 걸 저걸로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돼도 나는 우울증 때문이고 피곤해도 우울증 때문이고 다 우울증으로 만사형통인 거죠. 기질이 안 바뀌면.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한테는 계속 가르쳐봐야 그 티처스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건 것 같아요. 정승재가 가르쳐도 안 되는 애가 있어. 누가? 우울증. 자기 스스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사람은 못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원하시는 거 블레셋 되지 마.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쓰고 날마다 나 어리석은 자 아닐까? 저 목회하면서 여러분 제가 제 스타일로만 계속 목회를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공부 무지 많이 합니다. 진짜 나를 깨려고. 우리 교회 철야 금요는요. 야, 한 몇 교회를 합친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는 야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앰프를 만지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제가 큰 집회를 갔더니 야 찬양단이 다 아줌마야. 아 이젠 고령화 시대가 오는구나. 아줌마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거기서 하나 배워오고 야 저 큰 교회는 다 콰이어야. 야 우리도 저거 해야 되겠구나. 야 메시지 방향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제는 함께하는 예배가 대세예요. 왠 줄 알아요? 애들 예배 안 오는 세월이 왔습니다. 애들이 싫대. 엄마 따라가서 엄마 옆에는 앉겠대. 이제 같이 드리는 세월이 왔구나. 그럼 애들에게도 들리는 메시지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시대는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근데 맨날 옛날 얘기만 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나를 깨야지. 하나님 나를 어리석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이게.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아니, 어리석은데 계획을 짜면 뭐해? 또 원상복귀할 텐데. 아니, 어리석은데 직분을 맡기면 뭐해? 다시 무너질 텐데. 그 다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오래 했잖아요. 열심히 있잖아요. 저희는 순종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게 있죠. 넌 어리석잖아. 알아. 근데 넌 어리석잖아. 예전에 개척교회를 할 때 교회가 46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처음에 뵀잖아요. 딱 스타일이 나와. 야, 돌아가실 때까지 그 스타일로 하더라고. 근데 자기네들은 왜 망하는지 몰라요. 자기네들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망하는 교회 첫 번째가요. 가족끼리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면 가족만 있어. 근데 사모님이 직장이 되게 좋아. 그래서 사모님이 다 물질을 해결해. 식구들끼리만 와 있어. 되게 좋아. 밖에서 아무도 안 옵니다. 망하는 교회 첫 번째. 가족끼리 하는 교회. 두 번째 망하는 교회 두 번째. 장로님들만 전부 다 하는 교회. 거기 가면 아무도 결정권이 없어. 오래된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 거야. 근데 그분들이 어리석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사님들끼리만 하는 교회. 그냥 목사님들이 되게 많은데 목사님들이 다 해. 그러면 목사님들 나가면 교회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 니네들끼리 제사장 복술자들끼리 한들 뭐 답이 나와? 안 나오죠. 어리석음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해보세요. 답이 나오나? 안 나오지. 근데 되게 아이디어는 좋아. 내년도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걸요?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교회 절기로 주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우리 애들의 어리석음을 깨주세요. 답답하다 진짜. 왜 그걸 못 보냐? 여러분, 애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 떨어졌어. 그럼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애가 대학 떨어진 게. 어제도 보여드렸잖아요. 셀트리온. 그분은 대우 다니다가 IMF가 왔는데 쫓겨났잖아요. 그때는 저주였는데 지나고 보니 복인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 자기는 사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시는 걸까? 그걸 자꾸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또 옛날로 다시 돌아가. 답이 안 나오죠. 교회를 하면서 저도 목회하며 깨질 때, 안 될 때 왜 안 될까? 아, 우리 식으로 했구나. 이 안에 답이 없다. 그럼 이건 버리자. 이 사람들에게 답이 없구나. 또 해야 또 이런 일이 생기겠지. 기다려야죠. 새 사람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럼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까? 제 교회가 10년 됐잖아요. 10년 전 사람은 10년 전 모습 그대로 하시더라고. 중간에 온 분은 중간 모습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지금 온 분은 지금 모습으로 하시겠지. 하나님, 어리석지 않게 하옵소서. 어리석지 않게. 여러분, 이거와 강림절 첫 주에 씨름하십시오. 어리석음과 씨름하셔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으면요, 다 헛일하는 거예요. 다시 원상복구야. 다시 원상복구. 그래서 하나님, 성령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어리석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 뭐예요? 새로워지죠. 그게 새 교회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게 새 가정이 되는 것이고 새 일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리석지 않게 하옵소서. 껍데기만 알고 내용이 없는,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캐가 블레셋에 7개월 있었습니다. 7개월 있는데 괴롭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을 배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건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살며 몸으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몸으로. 아, 새벽 예배 오는데 정신만 오면 되나? 몸이 와야지. 하나님, 모든 것들은 몸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몸으로 배우게 하시고, 그런데 이 블레셋이 아, 이거 속공제 드리면 산다, 죄사함 해주신다, 내 껍데기는 알았으나 내용은 또 이방 섬기는 신들, 우상 섬기는 방식으로 채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이 형식은 예배인데 세상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내 식으로. 하나님, 어리석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껍데기만 배우면 다시 원상복구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의 노력과 헌신 없이 속건제를 드립니다. 야, 소 2마리가 생겼네. 야, 법궤도 왔네. 근데 결국은 법궤를 열어보고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는데 둘을 모르는 어리석음. 왜? 예배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래서 망하는 것이 아닌가? 어려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왜 안 되는가? 거기까지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몸으로 배우게 도와주세요. 어리석지 않게 도와주세요. 껍데기가 관념이 아니라 내용을 배우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리석음과 싸워 이기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음이 아버지 이 사라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리석음을 이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